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평범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뜰에 들어가시자 낯선 풍경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장사꾼들과 물건값을 흥정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좌판을 펼치고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성전세를 납부할 때에 사용되는 성전 세계를 환전한다고 사람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던지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은 너무나도 익숙한 듯 보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은 그저 자신이 팔고 있는 물건을 더 큰 값으로 팔기 위해서 노력했고,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을 구입하는 사람들 역시도 조금이라도 값을 깎아서 싸게 사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쓸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 이 모습에 대해서 이상하다 느끼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휘두르시면서 장사꾼들과 그들이 팔고 있던 모든 짐승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환정상들의 상도 둘러 엎으셔서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이놈들아, 어찌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분노를 쏟아 놓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달려드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요, 어느 누구 하나도 주님 앞에서 주님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꾼들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젊은 양반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성전 안에서 저런 과격한 행동을 하다니, 예수님을 향해 비난할 뿐, 예수님을 향해 안쓰럽게 볼 뿐,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사건처럼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거룩한 성전을 시당 바닥으로 만든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전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었을까?
의아해한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 매매하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익숙하다,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 온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뭐가 잘못되었어? 성전에서 다른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파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다고? 오히려 사람들은 반문했을 겁니다. 사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하는 그 장사꾼들을 바라보면서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물건을 팔아준다고 고마워하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자신이 바칠 제물을 집에서 직접 키워야 했습니다. 1년 동안 상처도 없고 흠도 없이 조심조심 짐승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 자란 짐승이 성전으로 이제 데리고 갈 때는요, 그 먼 예루살렘까지 혹시라도 이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 짐승을 데려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을 그 먼 거리로 데려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 도중에 무슨 구덩이에 빠지거나 돌뿌리를 잘못 걷어차서 조금의 상처라도 생긴다면요, 그렇게 어렵게 키운 그 짐승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입구에 앉아가지고 깐깐하게 그 짐승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수에서 탈락하는 확률은 너무너무 높았고 많았습니다. 만약 이 검수에서 탈락한다면요, 그 사람은 돈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기껏 마음 먹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성전으로 왔는데 헛걸음하게 된다면요, 그 마음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제사장을 향해서 왜 이렇게 깐깐하게 검수를 합니까?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당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내가 대충 그렇게 검사하라, 그런 말이요, 이렇게 사람에게 말한다면요, 오히려 항의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불충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낙인이 찍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수에서 탈락해서 슬퍼하고 있는, 낙담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조용히 제사장이 다가옵니다. 먼 길 오느라 그렇게 수고하셨는데 제사도 못 드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 한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지만 저에게 그래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배를 맛본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사장에게 매달립니다. 제사장님,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제겐 이미 검수가 완료된 그런 A급 제물이 몇 마리 있습니다. 그거라도 따로 구입해서 제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제사장이 선심쓰듯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헛수고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사장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하면서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시중보다 물론 몇 곱절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지만은 헛수고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돌아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1년에 3번 이상 성전을 방문해야 되는 그 횟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매매하는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자 이제는 제사장들이 아예 장사꾼들과 계약을 맺어서 제물로 바쳐질 짐승들을 성전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집에서 제물을 길러서 가져오는 사람의 제물도 받았고 성전 앞에서
그 재물을 구입한 사람의 재물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인가 장사치들로부터 산 짐승만 제사장들이 제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장사꾼들이 파는 이 제물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수요와 공급 법칙이 점점 균형을 잡아가니까요, 짐승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낮아졌습니다. 여러 명의 장사꾼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니까요, 장사꾼들 사이에도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아졌을까요? 서비스도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힘들게 짐승을 기르려 하지도 않습니다. 어렵게 데리고 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편리를 위해서 그냥 성전에서 재물을 사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편의와 경제성이 맞아떨어지면서 성전은 점점 시당 바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로지 빨리 쉽게 율법 규정만 떼우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생각밖에 사람들이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변질은 하루아침에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한두 명의 변절자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몇몇 사람들의 변절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했지만은요, 나중에는 그들이 가지는 편의와 이익을 보면서 너도 나도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도 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고 변절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몇 주 동안 주일 설교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꿰어야 할 믿음의 단추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두 번째 단추가 뭘까요? 삶에서 중심을 잡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단추가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단추는 변질되지 않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변질입니다. 그리고 이 변질은 항상 익숙함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합니다. 익숙함은 한두 번 작게 편법과 탈법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더해지느냐? 자기 합리화가 더해져서 일탈이 변질로 바뀌고 변질이 변절로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이런 변질과 변절이 일어나는 길목을 막아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양심은 신앙심이 깊든지 신앙심이 얕든지 믿음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구분의 능력을 줍니다. 만약 우리가 최소한의 양심만 작동한다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에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상황 논리로 양심의 울부짖음을 외면해 버립니다. 우리 양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그 입을 막아버립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나 좀 편하게 살자고, 인간관계에 금이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눈에 보이는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금가는 것이 무서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랑곳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변질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한두 번 타협하다 보면 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또아리를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상이 되고 나중에 그것은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를 인정해 주는 제사장과 편리함에 맞든 예배자들 간의 타협이 바로 예배의 변질을 가져왔고 바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을 범죄자의 카르텔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무엇일까요? 집주인인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돈에 물든 사람들이 집주인도 아니면서 그곳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를 하는 것,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강도 같은 변절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신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가 죄를 덮어주면서 비호하면서 범죄의 달콤한 맛에 취해서 강도들끼리 안식처를 만드는 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고 있을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는 제사 즉 예배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 중요한 것은요, 인간이 창조된 이로 공식적으로 최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직업대로 그들이 거둔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의 예배 사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두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 예배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할 일이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 참석을 못합니다. 그냥 제가 왔다고 치고 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기본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오는 것이 예배의 기본입니다. 믿습니까?
둘째, 제사가 제사되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자 스스로 준비한 제물, 다시 말해 헌금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정성껏 준비한 피 흘림의 제물, 피 흘림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은 적든 많든 자신이 준비해온 자신의 피값이고 하나님께 드릴 피와 같은 헌금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가인도 아벨도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준비했습니다. 예배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고 정성껏 그들은 제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헌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형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 다시 말해서 그 제사의 차이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믿음의 차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 믿음이구나. 믿음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 자세, 태도라고 그냥 국한지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 바른 마음,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놓쳐서는 안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무엇을 보셨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벨과 그의 뭐라고요? 제물을 받으셨다 말합니다. 가인과 뭐라고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예배자 자신이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은요, 나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산 제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이곳에 나오지 않는다면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나 자신보다 더 귀한 제물, 더 귀한 예물, 더 귀한 헌금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이요, 가장 귀한 헌금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온라인 예배는 아무리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시대 때문에, 병자들 때문에, 아픈 사람들 때문에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틀고 있지만은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둘째, 우리는 헌금, 즉 눈에 보이는 예물도 제물도 반드시 준비해 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는 따로 헌금을 거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드려진 헌금 바구니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따르기 위함입니다. 헌금 주거니를 헌금위원들이 들고 다니고 돌리면은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주머니에서 손녀가지고 헌금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충실한 헌금위원들은요, 헌금 안 내면은요, 안 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눈치가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1도 없는데 남이 보니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해영교회 부목할 때 보면은요, 그렇게 서 있으면은요, 옆에 사람이 막 찌릅니다. 빨리 하라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요, 예물을 드리는 중요성이 변질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마음이 퇴색될까 싶어 걱정되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헌금을 돌려서 거두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취지,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귀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요, 아름답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도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깜빡 잊어버려서 헌금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다른 사람도, 돈 많은 사람들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감사헌금을 냈으니까 주일 헌금까지 굳이 또 드릴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교회에는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참담하게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는요, 목사 길들인다고 헌금을 일부러 교인들이 안 하곤 했습니다. 헌금이 줄어들어가지고 교회 재정이 떨어지면 목사님 사례비도 깎을 수 있다, 명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헌금 안 하는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부유해지면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한다고 그렇게 가득한 심정 속에서 헌금 안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오지랖이 참 넓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도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를 생각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자기 논리로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자살골입니다. 왜냐? 예물과 헌물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 헌금과 주일 헌금은요,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드리더라도 주일 헌금은 많든 적든 꼭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예배의 원형인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흔히 드리는 이 주일 예배와 동일한 겁니다. 일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특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무언가 서약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생겨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또 내가 한 주간 특별하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축내고 도둑질한 것이 있어가지고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렸다고 해가지고요, 일상으로 드리는 번제를 스킵해 버렸을까요? 예배 한번 드렸으면 됐지, 그냥 일반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그냥 없애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특별 제사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일상적인 번제는요, 날마다 빠짐없이 드렸고, 특별 제사 가운데에 제물을 가져왔지만은 동일하게 번제에도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편의대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쫀쫀하신 하나님이 설마 두 군데 다 안 드렸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까? 아닙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야 합니다. 특별헌금을 드리는 날에도 일상적인 주일헌금이 드려져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예물이 없는 제사는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형편에 따라 단 1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적든 많든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신앙의 변질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 자의대로 타협하다 보고 그것이 합리화될 때 고착화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의 구멍은 합리화가 될 때에, 익숙해질 때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그 죄가 우리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변질되지 맙시다. 한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은요,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한때 사도 바울 자신과 동역했지만은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의 변절자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록하면서요, 디모데에게 조심하라,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실족하지 마라 권면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처음 뭐라고요? 변명할 때 첫 변명이 무서운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도 바울은 저보다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왜냐? 그들에게 뭘 돌리지 않는다고요?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잘하는 것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0대의 몸, 30대의 몸, 20대의 몸매를 그대로 50, 60까지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짱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까지 한결같은 신실한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이 뭘까요? 짱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짱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변절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맙시다.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서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갑시다. 이런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